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을 때 행복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많은 욕구 가운데 중요한 욕구가 뭐냐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어 하고요. 학교 가서는 선생님께 인정받고 싶어 하고 10대 때는 친구들에게, 20대 때는 이성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또 가족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가운데 교회에서도 서로 교우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칭찬할 때 그분이 행복감을 누리게 되고 우리도 칭찬하고 격려한 우리도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연습해 봤으면 좋겠어요. 좌우로 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좌우로 보면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분입니다. 한번 인사해봐요. 훈련이 안 돼갖고 이걸 못해. 정말 멋져 보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시작하면서 칭찬하는 교회, 자랑하는 교회, 나보다 더 낫게 이야기하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계속 인정하고 칭찬하고 있는데 익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독일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임금님께서 자기 많은 신하 가운데 총명한 신하 2명을 불러가지고 한 신하에게는 우리나라에서 잡초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좀 종류대로 파악해라. 또 한 신하에게는 우리나라에 꽃이 얼마나 많은지 꽃에 대해서 종류대로 분별해라. 이렇게 해서 연구해라고 했어요. 1년 동안 온 나라를 다 다니면서 연구를 해왔는데 먼저 잡초를 연구해서 물어봤어요. 우리나라는 어떻더냐? 폐하, 우리나라는 온전히 잡초투성입니다. 온 나라가 잡초로 덮여 있었습니다. 꽃을 연구했던 사람 물었어요. 너는 어떻더냐? 우리나라는 꽃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꽃동산 속에 살고 있습니다. 뭘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결과가 달라진다. 여러분, 잡초 속에 살고 있습니까? 꽃 속에 살고 있습니까? 사람이 어떤 마음,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라는 대로 갔음에도 불구하고요, 풍랑이 일겨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잘 믿어도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길이라 하면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기독교 최초의 역사 철학석인 신국 시티 오브 가드를 썼던 어거스틴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동일하지만 고난을 당한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악한 사람 똑같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지만 선한 사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찬양한다. 모든 사람이 어떤 고난을 당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당하냐가 중요하다. 똑같은 미풍이 불지만 오물은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거룩한 기름은 향기로운 냄새를 풍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악한 사람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비방하고 하나님 모욕되게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뿌리가 깊게 내린 사람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 한 분 한 분이 똑같은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불을 깊게 내려서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선미를 느껴서 주의 영광을 느끼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표준 세번역에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를 꺾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 되기를 힘쓰십시오.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준 말씀이에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준 말씀입니다. 오늘 목회자에게 들은 말씀인데 목회자만 받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올바른 말씀을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이 되도록 힘써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정받는다고 하는 게 신임을 받는 겁니다. 내 실력이나 인간 됨됨이를 남이 인정해 주는 것, 그래서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 신뢰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인정받는 개인이나 집단은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나 공무원들을 보게 되면요, 인정받으면 승진하게 되고 좋은 자리에 배치받을 수 있는데 인정받지 못하면 언제나 밑에서 외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들이 인정받아야 됩니다. 상표라고 하는 뭡니까? 소비자 인정받는 거예요. 명품이 뭡니까? 소비자 인정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돼요. 병원도요, 병을 잘 고치는 병원이란 소문이 나야만이 환자들이 모여들게 되고,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맛있게 한다는 소문이 나야지, 인정받아야지 그 식당도 소문이 잘 나서 사람이 모아들어요.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이 볼 때 정치를 잘한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는 거예요. 오늘 이상동 씨 오셨는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온 사람도 항상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그분은 인정받았어요. 아버지 있을 때도 12아들 가운데 특별히 인정받아 채소옷을 입었습니다. 형들에서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보디발 장군 집에서 인정받아서 모든 걸 다 담당하는 집사장이 되었어요. 어느 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빠졌는데 감옥의 간수장도 인정받게 됩니다. 또 바로 왕에게 특별 채용돼서 국무총리가 되는데 바로 왕에게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정도로 그가 한성에서 복을 받았어요. 어느 사회나 어떤 집단에서 사랑과 인정받으면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나 집단은 탈락하게 되고 도태되어 버렸기 때문에 사람 인정받으려고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6장 3절과 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늘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기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초대교회 7 안수집사를 선택하게 되는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도 칭찬 못 받으면 그것 가짜입니다. 지혜가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우리 공동체에 인정 못 받으면 그것은 지혜치 않아요. 적어도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인정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어서 사람을 잘 칭찬하고 격려하고 일을 동기를 부여하게 될 때 인정을 받는 것이지, 자기 혼자 똑똑하다고 성령 충만하다고 지혜 있다고 그래서 함부로 하다가 인정 못 받으면 그건 허당과 같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성도를 한 분 한 분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인정받는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에게 인정받아도 이렇게 조건을 하물며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별히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불끌거리 없는 일꾼이 되도록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하는 말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 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인정받으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다 된 것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상 받기를 원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 시작.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쓴 것도 있고 천하게 쓴 것도 있나니. 아멘. 여기 큰 집이라고 하는 교회를 말하게 되는데, 이 교회 안에 예수 다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이나 은 같은 사람도 있고 또한 나무 그릇과 질그릇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께 올바로 쓰임받을 수 있게끔 나를 연단하고 준비해서 금같이 은같이 존귀한 사람이 되어라. 남이 그릇이나 질그릇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열문화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떠나면서 10명의 하인들에게 10개의 문화를 갖고 각각 한 문화씩 나눠주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에 걸쳐 왕위를 받아왔는데 한 문화 받은 사람이 10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었고, 한 문화를 갖고 5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었고, 한 문화를 그냥 감췄다 그냥 갖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왕으로 오신 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 문화를 갖고 10문화를 남긴 사람이면 네가 10고을의 권세를 얻게 됐다. 네가 10고을을 다스려라.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긴 사람, 너는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마. 5고을을 다스려라. 한 문화를 갖고 그대로 숨겼던 사람은 네가 게을르고 빠졌구나, 이럴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이 저 이자를 받을 텐데 너를 내가 혼내자. 그래서 한 문화를 빼앗았다. 누구에게 주냐면은 10문화 있는 사람이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똑같은 내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군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분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군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군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위에 집을 세우게 되는데 금이나 은 또는 나무나 풀이나 이런 걸 세운 때 평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똑같이 구원을 얻었는데 어떤 사람은 상을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겨우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문화 비유에 보면 10문화 남긴 사람, 5문화 남긴 사람이고요, 불 가운데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불 가운데서 남아있는 것이 바로 인정받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영광과 그가 맡긴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구원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서 상 받기를 원하셨어요. 똑같이 다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충성해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불로 태도 없어지지 않는 상급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집이나 나무나 풀숲으로 지어서 불태우면 싹 사라져버릴 것 같은 그런 공력을 갖고 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람차 이름 한 분 하면 마지막 순간에 주 앞에 섰을 때에 불의 연단 가운데서도 없어지 않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그런 상급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정말 충성했으니 내게 10고리의 권세를 차지하라 인정받았던 10문화 받은 사람처럼 주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인정받는 일꾼이 되겠습니까? 먼저는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된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단이 시험을 받았는데 시험에 빠져버린 것이 아니라 통과했어요. 헬라에서 인정한다는 말은 시험에 본 결과 합격됐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금을 재련하시 불속이나 물속에 되어냈다가도 계속해서 불순물을 재건하고 순수하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면은 애들이 가서 미팅도 하고 또 막 거기서 축제도 하고 그런 것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대학 가면요 불같은 시험이 많습니다. 중간고사 있죠, 학기말 고사 있죠, 과제 내죠, 뼈 빠지게 공부합니다. 대학 갔다고 다 된 것 아니에요. 대학 나와보면 알겠지만은 가면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 이유가 뭡니까? 4년 동안 배워야 될 공부를 다 배워야만이 사회에 나가서 쓰임받게 되는 거지. 얼얼하고 놀다 보면 회사에서 필요할 때 사람이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좀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시련이란 말은 헬라어로 인정받는 단어와 동이었어요. 시련 받는다는 말과 인정받는 말은 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잘 사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잘 사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게 된다 말씀하셨어요. 시련을 견뎌낸 자가 누구냐면 인정받는 자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로서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들을 줄 거라고 있는 약속을 받아 25년 동안 답이 없었어요. 그래도 오랫동안 인내하는 가운데 아들 이삭을 받게 됩니다. 이삭이 잘 자라나서 내게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된 20살 정도 됐는데 하나님께 어느 날 청정병력 같은 말씀합니다.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 번제로 드리라. 혹시 부인에게 이래하면 정신 나갔다는 소리를 들을까? 이른 아침에 아들과 더불어서 장작과 장기에 불을 붙일 나무를 가지고 나귀를 태워서 종과 더불어 갑니다. 살길을 간 동안에 아버지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잡혀 있는데 아들 이삭이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번제할 나무와 불인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타겠어요? 아들아, 하나님 모든 걸 예비하셨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모리아산에 갔을 때 갑자기 아들을 꽁꽁 묶고 칼로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급히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멈춰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늘이 경외한 줄 아노라. 옆을 돌아봐라 봤더니 순양 하나가 숯불에 걸려 있는데 그걸 잡아다 제사할 텐데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이 말이에요.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생각지 못한 시험에 있을 때 그걸 빠지지 않습니다. 순종해서 담을 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나타냈던 구약의 인물 가운데 욥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너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복을 받고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사탄에게 자랑을 해서 동방에 욥을 봤냐? 얼마나 그가 신실한지 모른다. 나를 경외하고 언제나 불의에서 떠나고 산다. 하나님 복 주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자기가 어려움 당해봐야 하면 욕하고 원망할 겁니다. 그래? 시험해봐라. 그러나 몸은 건들지 말아라. 사탄이 시험을 하는데 얼마나 혹독하게 시험을 하냐면 그 많은 재산에 하루아침에 약탈 당해버렸어요. 10남매 자녀들이 생일잔치 하다가 거기서 폭삭 몰살 당하고 맙니다. 슬퍼하지만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째 욥을 받느냐? 하나님 자식 죽고 물질이 없어 지 몸에는 어려움 없으니까 그래서 원망 걱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몸을 건들 때 생명 건들지 말아라. 한순간에 몸에 악창 같은 것이 돋아나면서요 기아장으로 몸을 긁을 정도 어려움 당하는데 자기 아내는 위로하기보다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고 도망가 버렸어요.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렇게 갑절의 복을 주시는데 욥기 42장의 5절을 보면 내가 여태까지 주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사옵더니 이제 내가 주님을 눈으로 보옵나이다 고백합니다. 머리로만 알았던 주님인데 이 시련의 관난을 통과하고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이었어요. 할렐루야. 고난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질병 때문에 앞길이 아찔하고 사업이 곤란당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시험을 당하게 될 때에 거기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면 담을 넘을 줄 믿습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예수를 만난 다음에 자기 모든 것 마무리 찌끼처럼 버리고 주님 따라가는데 얼마나 많은 고난 당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습니다. 예수님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배고픔과 죽음에 이게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불평불만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믿음이 더욱더 단련시켜졌다고 말합니다. 시련은 우리 신앙을 성숙하게 하고 함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할 때 여러분 시험이 올 때 낙심하지 마세요. 사람 보지 마세요.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하나님 바라볼 때에 내 고난 이변에 간증이 되는 귀한 기적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 고난이 간증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느 때 하나님께 인정받느냐 하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고 살아갈 때 인정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한민을 하기를 어렵습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정받는 일꾼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욥기서 1장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사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장 한 사람 누굽니까? 여호사였어요. 출애굽에서부터 광야 40년 동안 언제나 모세 곁에 지켜봤는데 그렇게 많은 기적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부족하면 이스라엘 백성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대적하고 했지 않아요? 여호사가 자기가 지도자가 된다니까 마음이 염려하는데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나 지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니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가서 여기성을 만나게 될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사야 전쟁은 내게 속했는데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하루에 한 바퀴 성을 돌아라. 말 내지 말아라. 불평하는 소리 내지 말아라. 하루에 한 바퀴 돌되 6째 날까지 그렇게 하고 7째 날 7바퀴 돌면서 외쳐라. 내가 승리하게 해주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성을 한 바퀴 돌 때마다 여리고 성에 야유합니다. 조롱합니다. 네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더냐? 그렇게 하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아이고 어리석은 것들아. 근데도요 말 한마디 내지 않고 하루에 한 바퀴씩 다 돌면서 6째 날 그리고 7째 날 7바퀴 돌면서 외치한 순간 외쳤더니 천둥내성번개로 여기서 폭삭 주지 않는 역사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올바른 말씀을 분별해서 내가 순종하고 살아갈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을 이끌어서 하나님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다윗은 어려운 여건 가운데 하는 말씀을 지켰어요. 골리앗을 멀치고 백성들이 인정받았는데 사울왕은 시기 질투합니다. 자기 사위를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도망단지 13년의 세월을 가게 됐는데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죽일까요? 아니다. 하나님께 맡기자. 기름 부어 세운 종을 함부로 하는 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다. 그래서 쉬운 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 다윗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우리 성도는 한 말씀을 형편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거나 자기 편리한 대로 지킨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말씀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때때는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한 자같이 보일지 모릅니다. 말씀대로 살면 어쩔 때는 옥에 갇힐 때도 있고요, 말씀대로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지키면, 말씀을 순종해 살아가면 성경에 나온 모든 기적이 오늘 또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되고 담을 넘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정받으면 주께서 책임져 주는 거예요. 명품은 처음부터 명품이 아니었습니다. 비바람치는 세상 가운데 꾸준히 자기 길을 가고 자기 철학을 갖고 지키고 나갈 때 명품이 돼서 유명한 이렇게 회사가 되고 돈을 벌게 된 게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되고요, 올바른 말씀을 분별해서 지킬 때 복을 받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정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조건 가운데 최선을 다할 때 인정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조건을 따지기 좋아합니다. 직장 갈 때도요, 어디가 내게 조건이 좋냐, 연봉이 어떻게 되고 일은 어떻게 하냐, 그걸 따지는 거예요. 회사 가서도 부서에도 어느 부서가 내게 편하고 내 조건이 맞냐 따질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조건이 좋은 데서 일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언제나 조건이 딱 내 마음에 맞는 것이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최악의 조건이 내게 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좋지 않다고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복받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조건이 좋지 않아서 우리가 복받지 못한 겁니까?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조건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고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습니다. 특별히 요셉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형들에서 아버지 품에 떠나서 애굽 땅에 팔려갔습니다. 종이 될 건 상상해 본 적도 없는데 종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더니 보디발 장군 집에서 모든 종들의 으뜸이 되어서 모든 창고 열쇠를 관리하는 집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억울한 누명수가 감옥에 빠졌는데 절망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잊게 되고, 나중에 꿈을 꾸는 것을 통해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서 국무총리가 됐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뭄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음에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풍년 때 다 저축해가지고 다 어려울 때 그걸 팔아서 나를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을지라도 최선을 다할 때 진정 인정받는 그리스도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도 그랬어요. 언제나 대적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선 다합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최선을 다했더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님을 3일 만에 살게 만드시고요,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땅 아래 있는 모든 자가 예수 이름으로 꿇게 하는 존귀한 자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이 최선을 다한 환경이 아닙니까? 그럴지라도 다시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의 생명 걸고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일의 전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실패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일어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환경 탓하는 사람치고 제대로 인생에 성공한 사람 보지 못했어요. 목수는 숙련된 목수는 연장 탓하지 않다고 합니다. 인류 문화의 위대한 유산 모두가 다 풍요롭고 윤택한 환경에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극도로 악할 때 나왔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핸델이라는 분이 메시아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했던 메시아를 만들 때 환경이 좋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거지가 돼가지고요, 아주 오늘날 보면 노숙자같이 됐을 때 이 메시아를 작곡했어요. 베토벤이 작곡으로서 명성을 얻은 것은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귀가 완전히 먹어버렸어요. 귀가 들리지 않는 가운데서도 생명 같은 귀가 딱 막아진데, 그때 베토벤이 온 세계에 감동을 주는 심포니 나은이라고 하는 그 곡을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존 버년이 천로역전이 불의 명작을 만든 것도 그렇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천로역전을 하는 글을 만들어냈어요. 자, 이런 한 분 한 분이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한 고난과 좋지 않는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 그럴 때입니다.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기 여러분 나온 것 대단한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보고 영상 보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편한 것 같지만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사탄은 모이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한다고? 기다리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모이게 만들고요, 회개하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한 번 하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이게 힘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거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주고 담을 없는 복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이 성령과 제가 충만하여 우리 성도들 안에서 칭찬받는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안수집사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인정 못 받는데 어떻게 밖에서 인정받겠어요? 잘 섬기세요. 잘 칭찬하세요. 만나면 하다못해 안경테라도 칭찬. 아이고 안경테가 너무 좋다. 안경 넘어 있는 속눈썹이 너무 예쁘다. 말이라도 그렇게 해요. 사람이 100가지 있는데 다 100가지 나쁠 수는 없어요. 한 가지 두 가지 좋은 거 있지 않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도 나한테 목사님 음성이 너무 좋대. 설교 은혜 받단 말보다는 음성이 좋대. 그것도 감사하잖아요. 칭찬해줘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시험이 어디라도 빠지지 말고 통과하시고 올바른 말씀을 분별하여서 지켜나가고 특별히 내게 주신 어떤 조건한테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면 약속하신 걸 이루신 하나님께 상상치 못할 놀라운 복으로 여러분 삶에 복을 주시고 담을 넘게 하시고 승리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죄 인정받아 승리한 여러분 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